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 그래서 요즘은 진품감별사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물건들만 진짜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고 짝퉁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가 명품이 있으면 항상 짝퉁이 있듯이 이 교회도 진리가 있다 보니까 이 가짜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이단을 구별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도 교회라고 부르고 이단의 교주들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이단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큰 무리를 일으킬 때 사람들은 교회나 이단교회나 또 이단의 교주나 목사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도매급으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단 교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알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지금 이 정통교회 안에는 이런 짝퉁의 모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랑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통교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습득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 정통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가 진짜고 어떤 교회가 가짜냐 그런 것을 가려내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그것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진짜 교회냐? 진짜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걸 감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거를 감별하냐고 물어보면은 진짜 지폐를요 수도 없이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지폐를 쫙 하게 알고 있으면은 가짜 지폐는 수백 장 수천 장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검사를 하면서도 바로바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가짜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가짜의 모습조차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진짜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 처음 바울과 또 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 소아시아를 가장 대표하는 교회가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좀 많아요. 전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5가지로 딱 정리를 해본다면 이 5가지를 오늘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몇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길게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이 5가지 진짜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2개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리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또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경험하여 듣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칭찬만 들은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칭찬만 들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교회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옆에 있는 분, 당신도 교회고, 함께 모인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아멘.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허물 많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의 모습과 정작 내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은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뿐인 것이지, 저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도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이 교회들도 완벽하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명령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명령하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가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향해 나가야지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망만 들었다고 해서 칭찬거리가 전혀 없는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거리가 있으면 책망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보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5가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참회가 살아있는 교회, 승리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크게 5가지입니다. 오늘은 2가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이 2 교회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가 참 많은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를 주님이 책망도 하셨습니다. 뭘 책망하셨느냐? 너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진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선교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뜨거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그 칭찬거리가 그들에게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들은 칭찬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가 가짜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금방금방 분별을 해낼 줄 알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도 그들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내쳤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이만만 해도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받은 이 칭찬의 함정이 있어요. 이 교회는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가감없이 내쫓았습니다. 쳐내는 것을 잘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기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예수님 시대에 이 자기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당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본인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보다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배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들이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야? 나는 벌써 성경을 10독을 했는데 당신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11조 헌금, 감사 헌금 열심히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살아가는데 당신들은 헌금 한번 제대로 해봤어? 나는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일을 섬기고 있는데 당신은 단 한 가지라도 섬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열심히, 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문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을 처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고통받으며 죽으셨던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그분은 본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죽음명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 가난했던 마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다? 나다.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겸손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내 삶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서부터 내 마음속에서 교만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자기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사랑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칭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예전에 캐톨릭 교회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개신교회로 옮겨오면서 저희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캐톨릭 교회로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우리 개신교회로 오게 된 그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하여간에 좀 옷차림새가 좀 허름하고 뭔가 행여병자 같은 그런 차림새였던 한 분이 오셨는데, 평상시 오셨던 분이 아닌 거죠.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저분이 누구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사를 집리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분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겠죠. 이때 신부님이 미사를 집례를 하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빨리 119를 불러서 이분을 살리기 위한 긴급조치를 해야지 된다라고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확인을부터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러지 않아도 그 전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그 마음속에 뭔가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가 그날 이분이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직자의 모습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쓰러졌으면은 이 사람의 생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의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교회가 아니지 않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 않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를 나와서 개신교로 오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천주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아유, 신부들이 그게 문제가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던 저는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쓰러진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왜 안식일 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을 살렸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신앙적 행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벌레만 또 여기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어요. 그러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먼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어쩌면 속으로 에이, 저 사람이 저렇게 강도짓을 당한 것은 저 사람이 뭔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이러고 판단하고 또 정죄했을 겁니다. 그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거든요. 그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작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상남교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른 칭찬은 못 들어도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모든 교회들 중에 너희가 최고다라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의 다음 모습은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은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너희가 힘이 미약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지키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나는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시기는 고난과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여야지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야지 되고 온몸이 토막이 나서 죽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교회들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입에다가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순교를 합니까? 순교라는 것이 그렇게 그때 가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실천될 수 있을 때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나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교회와 비교되는 한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고 삶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메가처치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이 본당이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닙니까? 아름답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재정도 넉넉하고 작은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그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당이 너무 아름답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거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그거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의 열심이야, 너희의 열정이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너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다 가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밖에 나가 보면은 상랑교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상랑교회 좋겠다고 얘기하고 성도들도 상랑교회를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굉장히 겁이 납니다. 겁이 나요. 혹시 우리가 별것도 아니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랑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고 힘은 미약하지만 있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운 교회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가보십시오. 한 사람이 6가지 7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를 헌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을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그렇게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 자기를 불사르던 사람이 어쩌다가 믿음을 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도 이와 같은 세상의 그런 유혹과 미혹 앞에서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서 발람은 누굽니까? 니골라는 또 누굽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는 과정에서 모압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아니 이방인 선지자로서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가 저들을 저주하면 저들이 망할 것이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 사람들을, 저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내 백성이니 건드리지 마. 저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의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입술로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다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을 팔아먹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 양심 다 팔아먹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그렇게 거룩거룩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순간서부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뭘까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로부터 그의 신앙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당시에 헬라 철학 플라톤의 이원론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를 할 때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영이 깨끗하고 영이 순수하고 영이 청결하면 육체는 더러워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원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삶으로 돌아가면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 왜 우리가 이런 늪에 빠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 소망보다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니까 점점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고,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갖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가 순교를 해요? 그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어지는 믿음이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은 내 몫이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돼야 되죠. 그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가 수십 년은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중직자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난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듣고자 하는 열심, 그저 내 말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뭐가 어땠고 뭐가 잘못됐고 수없이 많은 비난의 말들을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큰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비난하면 됩니다. 목사가 뭐 저래 그리고 비난하면 됩니다. 장로가 뭐 저래 그리고 비난하면 됩니다. 비난은 쉽습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나는 그러면 제대로 살고 있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을 치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면 무엇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잘라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기울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더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